스가랴 강의 두 번째입니다. 저희가 총 8번에 걸쳐서 스가랴 본문에 나오는 8개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고통과 위기의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는지 살펴보는 중입니다. 이 8개의 환상을 우리가 함께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가운데 오늘날의 시대도 여전히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첫 번째 환상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본 것은 골짜기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4마리의 말, 그리고 붉은 말 위에 타 있는 한 천사, 한 사람이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메시지는 고통 가운데 있고 낮은 곳, 그 골짜기에 처해 있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 너희들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당하는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더불어 너희들을 괴롭히는 지금 온 세상을 내가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은 역사를 살피시고 역사를 감찰하시는 분, 눈먼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다 속속들이 들여보고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위로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스가랴 선지자가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였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두 번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환상에서 등장하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뿔이 등장합니다. 4개의 뿔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봅니다. 그 뿔을 본 뒤에 4명의 대장장이가 등장합니다. 뿔과 대장장이. 그리고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이 4뿔이 무엇입니까? 이 4명의 대장장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뒤따르는 본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혹 동물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셨습니까? 동물들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사슴이나 뿔이 달린 짐승들이 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뿔 달린 짐승들은 어떻게 싸움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그 싸움에서 이겼는지를 압니까? 그 뿔이 달린 짐승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그 뿔을 들이받습니다. 다른 짐승을 그 뿔로 들이받음으로 그 짐승이 힘이 나보다 약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뿔 달린 짐승들은 그 뿔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힘입니다. 힘. 그래서 뿔 달린 짐승들끼리 들이받음으로 뿔을 가지고 들이받을 때 힘이 약한 짐승은 고개를 떨굽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죠. 오늘 본문에도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리를 능히 들지 못하도록 이 4개의 뿔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이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에 눌려 힘이 약해서 그 싸움에서 졌고 고개를 능히 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뿔은 단순한 장식의 의미, 그저 동물이 달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혹 어떤 집에 방문하면 멋진 사슴뿔 장식되어 있는 거 보시죠. 성경에서는 이 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여러 짐승이 나오는 환상을 다니엘이 보는데요, 한 짐승이 뿔이 10개가 달려있는 짐승을 봅니다. 다니엘서에서 이 10개의 달린 뿔이 의미하는 것은 10개의 제국의 왕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10개의 뿔이 나 있는 그 짐승의 이마에서 새로운 작은 뿔이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제국, 이 모든 힘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사탄의 힘이 등장하는 본문을 다니엘서에서는 뿔로 설명합니다. 힘과 제국을 상징하죠.
그리고 시편 18편 2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하나님을 향해 시인이 노래할 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할 때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5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악인의 뿔을 다 베어버릴 것이다. 악인의 뿔은 다 베어버리고 의인의 뿔을 돋아나게 할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에는 악의 힘, 악의 권력, 악의 통치, 악의 세력을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약속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뿔, 오늘 스가랴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는 이 뿔은 단어가 아니라 왕권, 군사력, 정치 권력의 상징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네 가지 뿔이 상징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의 뿔은 애굽이요, 또 다른 두 번째 뿔은 아수르요, 세 번째 뿔은 바벨론이요, 네 번째 뿔은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라고 해석하는 우리 구약학자들도 있습니다. 같은 역사적 제국을 말한다고 보기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단순히 나쁜 왕 한 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스가랴서에서 네 개의 뿔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는 총체적인 구조적인 힘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현실적인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 뿔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고 눈물 흘리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구조, 경제적인 시스템, 사회적인 여러 압력들, 이 뿔들을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뿔이지만 보이지 않는 뿔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이 네 개의 뿔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네 개의 뿔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면서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눈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함께하는 뿐만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물 흘리게 하고 고통의 자리 가운데 만들고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 지금 너희들이 처하고 있는 시대에 너희들을 괴롭히고 억누르는 권력과 악의 총체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다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안다, 너희들의 고통의 자리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저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고 있고 오늘날 어떤 것들이 전쟁 한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에 처해 있는지를 하나님 그 힘의 원인, 그 힘의 총체적인 세력, 권력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스가랴 선지자 역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현실적인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의 눈물의 원인을 안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지도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첫 번째 네 뿔을 보았다면 그 다음 보고 있는 환상은 무엇입니까? 4명의 대장장이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 장면을 굉장히 흥미롭게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뿔을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힘이면 힘 대 힘, 강 대 강, 큰 힘으로 더 큰 힘, 더 큰 뿔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라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은 뿔이 아니라, 더 크고 강한 뿔이 아니라 오늘 대장장이를 보내고 계십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대장장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철을 두드리고
단단한 철과 청동기의 모든 것들을 모양을 바꿉니다. 무기를 만들죠. 그래서 고대 근동 사회 시스템 속에서 이 대장장이는 그 마을과 공동체와 성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장장이는 내가 이 단단한 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생각합니다. 생각한 후에 디자인한 후에 그 철을 불에 달궈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그걸 망치로 두드립니다. 생각했던 대로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여러 번 차가운 물에 담궜다 뺐다 합니다. 다시 뜨거운 물에 넣습니다. 다시 두드립니다.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대장장이는 농기구 또는 필요하면 무기 또는 생활에 필요한 것이면 그 것들로 만들어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4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과 짓누르는 힘과 폭력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통치하고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장장이를 통해 그러한 힘의 논리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은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돋아있는 누구도 내 뿔을 꺾지 못할 것이라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그 권력의 중심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망치로 두들고 다듬으신다는 것입니다. 뿔은 어떻습니까? 야만적입니다. 힘으로 그저 들이받는 것이 뿔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본능과 그러한 힘과 힘의 논리로 세상을 똑같이 다스리고 대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생각하시고 다듬으시고 만지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싸우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다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 주목해 볼 것은 뿔도 4개요 대장장이도 4명이 등장합니다. 왜 환상 중에 4개의 뿔, 4명의 대장장이가 등장할까요? 환상에서 이러한 숫자는 단순히 쓰여지는 숫자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동서남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전 방향, 즉 총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바로 4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4개의 뿔이 상징하는 것, 이 4가 상징하는 4개의 뿔은 무엇이냐면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짓누르는 세상의 모든 총체적인 나쁜 힘과 권력과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저 먹지 못해서 잘 살지 못해서 단순한 고통의 눈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눈물 흘리는지 총체적인 악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방에서 조여오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통을 조여오며 이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괴롭히는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구석구석 다 아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 단편적인 것만 압니다. 우리가 이란과 미국의 전쟁의 뉴스를 보면 그저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단편적인 것만 봅니다. 그 이면에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국가 간의 여러 셈법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이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모든 속셈과 계략과 그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사회의 모든 악, 그 권한,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여오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4명의 대장장이는 무엇입니까? 사방에서 조여오는 그 모든 권력과 힘과 폭력을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대장장의 망치로 두들겨서 그 착각하고 있는 교만의 뿔들을 내가 다 다듬어 가겠다. 역사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모든 악들을 하나하나 다 정복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선으로 바꿔갈 것이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방에서 압박할지라도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 숫자 4명, 4시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방에서 우리를 누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방에서 우리를 막으시고 다듬으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 역시 이 본문을 보면서 드는 질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뉴스를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항상 떠나지 않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시면서 무엇이 성도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고난 가운데 빠뜨리며 세상을 평안을 빼앗아가는 그 모든 원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지금 당장 이 뿔들을 망치로 두들겨 다듬지 않으시는가? 왜 이 뿔들을 다 잘라버리지 않으시는가? 왜 지금 하나님은 왜 지금 움직이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암에 걸립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기고요. 자녀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내 손에서 벗어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일상에 많이 생기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고쳐주십시오. 지금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늘 이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바벨론에 의해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당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이 오랜 시간 해파되었고 성벽이 건축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지금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과 고민이 스가랴 선지자 마음 안에 있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 내 암을 지금 당장 고쳐주지 않습니까? 왜 내 아들이, 왜 내 딸이 지금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왜 악한 사람들은 계속 잘 되고 잘 먹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합니까? 왜 악인들의 비즈니스는 형통합니까? 왜 하나님은 바로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왜 정의는 늦게 오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심은 하나님의 무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능도 아니요, 하나님의 약함을 상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네 뿔을 금방이라도 잘라버리고 망치로 두들겨 깨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듬으시고 불에 넣으시고 차가운 물에 넣으시면서 정죄와 단련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 용서하심,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따라 나오는 성품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여러 성품 가운데 심판이 제일 먼저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향해 아버지가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고 기다리지 못한다면, 내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아오지 않았을 때 분노로 먼저 대응한다면, 내 모든 자녀에게 심판으로 먼저 응징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여러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참음과 인내가 그 모든 성품 가운데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마다 교만한 뿔들이 없을까요? 내 안에는 이 뿔들이 없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교만과 내가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이런 뿔들은 없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뿔들을 망치로 당장이라도 두들기고 잘라버리신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남아 있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시간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회개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우리가 어쩌면 회개하고 돌아올까?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다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심판보다 먼저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 역시 죽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모리 족속들이 죄가 가득 차서 그때까지도 하나님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요나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요나 선지자가 얼마나 그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습니까? 아수르로 가기 싫어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임을 구약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죠. 그리고 바벨론에도 예언자들을 보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뿔들을 금방이라도 제거하고 망치로 두들겨 팰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은 분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 오래 용서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처럼 좋은 아버지를 본 적 있냐? 우리는 그렇게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됨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지형은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자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약함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다림을 통해 더 큰 역사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대장장이가 처음에 철을 만지고 두들기고 재련할 때 만들고자 하는 하나의 도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역사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 하나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 전체를 바꾸어서 최종에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대장장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당장 내 암이, 당장 내 자녀가, 당장 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에서 결국에는 우리 인생 전체의 큰 물줄기를 바꾸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엉뚱한 길로 지금 걷고 있습니까? 내 건강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갑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15년 동안 감옥에 죄수로 갇히고 노예로 팔리고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우리 형들은 왜 하나님 가만둡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애굽의 정치와 요셉이 만나야 할 사람들과 권력의 구조와 애굽의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끝끝내 하나님은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는 그 출애굽 이야기까지 만들어내는 역사의 큰 물줄기를 만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큰 역사를 만지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한 번의 역사는 뒤집어집니다.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국들은 흥했다가도 패합니다. 새로운 강대국들이, 신흥국가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 교만했던 모든 나라들은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지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때로는 부유함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가난함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착각하거나 오해하거나 교만으로 우리의 뿔을 높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에게 행하실 심판을 미루고 계시고 유보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지하시면 우리가 더욱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익명의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흩은 뿔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십니다. 나와 우리의 눈물을 만지시는 하나님은 그 눈물을 만들어낸 뿔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이 힘있고 강한 뿔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깨닫지도 못하는 장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폭력은 시끄럽고 크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조용하고 정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상처를 위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상처를 만든 힘을 꺾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뿔만 보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세상의 역사 속에 역사를 다듬으시는 대장장이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큰 하나님을 보는 새벽이 되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